3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난 시간에 8절 전반부를 전했습니다. 오늘 다시 8절 전반부의 남은 부분, 그러니까는 8절 전반부를 좀 더 보충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9절까지 가는데, 아무래도 9절까지 충족하게 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9절의 남은 부분을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보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다른 번에 보면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바울은요, 전의 것들이 해다 그랬어요. 해롭다. 나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손실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버리면 이게 완전히 사라지냐? 버린 것이 다시 오지는 않는데 희한하게 우리 속에서는 버릴 것이 또 생깁니다. 분노를 버려야지 했죠. 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또 생기죠. 뭐 어떻게 하죠? 저번에 한번 버렸으니까 끝난 건가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 칭의를 얻는 거고 다른 겁니다. 또 버려야 됩니다. 발은 예수님이 계속 씻으라 그랬죠. 예, 계속 끊임없이 버리고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이게 참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신자가 되는 것은 순간일 수 있으나 신자는 순간적 변화예요. 그 변하기 전까지 시간이 길 수 있지만 불신자에서 신자로 변하는 건 찰나가 될 수 있어도, 신자인 것은 항상 현재로 확인되는 사실이야 합니다. 보세요. 내가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뀌는 건 찰나인데, 내가 여전히 신자이다 라고 말할 때 신자인 것은 항상 현재로 발견되는 사실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것이고, 어제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내일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겠죠. 아마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어제도 그리스도인 증거가 현재형으로 있어야 되고, 오늘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내일도 바로 내일 어느 때인가 물어볼 때 대답을 한다면 그 대답 시에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현재형으로 있어야 됩니다. 현재야 합니다. 항상 현재. 잘 들으세요. 신자가 되는 것은 순간이지만 신자인 것은 항상 현재로 확인되는 사실이야. 우리는요, 바울이 신자가 된 사건의 특별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신자로 사는 일도 특별한 은총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름대로 다 특별함인데, 나름대로 특별하지만 대개 자기 사건이 나서 특별하지만 보통은 전도받아서 구원받고,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전도받아서 성경 읽다가 회심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진짜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나버렸다, 이 사람은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꼽아요. 맞지요? 좀 인정을 하면 고개를 좀 적극적으로 좀 흔들어 주시든지 예라고 해 주시든지. 자, 보세요. 매우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나한테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했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었다는 보편적 사실에 속한다. 누군가에게 들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부터 직접 들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특별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신자로 사는 일에도 항상 이런 특별한 은총이 가득가득 채워졌을까요? 나름대로는 특별하다니까요. 나름대로. 나도 병 걸렸을 때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했더니 주님이 살려주셨고, 먹을 게 없었을 때 누가 뭐 생각났다고 막 돈을 주고 갔는데, 야, 하나님 나를, 나름대로 특별한데,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것 같은 그런 특별함으로 바울의 이후의 신앙생활이 채워졌을까요? 바울이 만나 먹고 살았습니까? 성경 헌금 없으면 굶어냈죠. 아니, 배에 난파될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까? 아니죠. 난파돼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입니까?
거기에는 다메섹과 같은 특별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섭리는 있었지만 다메섹과 같은 특별함은 없었어요. 맞지요? 그래요. 바울이 신자가 된 사건의 특별함으로 인해서 그가 신자로 사는 일도 특별한 은총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 그대로 훈련과 연단, 인내의 과정이 바울에게는 없었거니, 또는 쉽게 바울이니까 극복되었거니, 이런 오해를 혹은 착각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버려야 돼. 이건 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해.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아팠겠지, 배고프단 말이 그냥 거짓말했겠지. 이건 2단 중에 2단이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호와 인도하심은 그저 혼자서 주일 예배나 드린 사람보다는 특별한 은총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난파를 몇 번 당했는데 그 중에 한 번도 안 죽었다는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는 선교를 하든지 개인적인 생활을 하든지 교제라든지 쉬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신자로서 성장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겪는 훈련과 연단, 자기 죽임이 반복되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의 말투에서 다시 한번 드릴 건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여기 드리는 거냐?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 얻었습니까? 이미 얻었다고요. 과거에 얻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다고요. 내가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를 얻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 말은 동시에 뭐예요? 계속 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계속 해로 여기고 있다, 계속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 계속 들어온 것을 버리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음란을 계속 버리고 있고, 돈을 사람을 계속 버리고 있고, 분노를 계속 버리고 있고, 자기 이유와 자기 장을 계속 버리고 있는 중이라고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 더러운 생각을 수시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 한 시간에 폐하해진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는 마음이 정말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버릴 것 같고, 이런 불안 속에 산단 말이죠. 끊임없이 버리는 일이 현재로 진행될 때, 그래서 신자인 것이 현재로 확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메섹의 극적인 사건을 이렇게 8절 9절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메섹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죽여지더라는 거죠. 고난을 하고 핍박을 당할 때마다 예수 닮음이 현재로 하나씩 더해지더라는 얘기죠. 바울에게도요 연단이 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거기서 엘리야도 굶었는데 말이죠. 엘리야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말이죠. 바울 스스로가 그걸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강의할 때 이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불신자일 때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신자로서의 탄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불신자는요 이런 탄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과
제 속에 있는 육신의 법과 충돌하여 이것이 괴롭다,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말이 좀 어렵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갈등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해도 되나? 막 이런 갈등되는 거 있죠. 이거 예수 안 믿을 때는 갈등 안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법으로 인한 갈등이 나온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으니까 하는 갈등이에요. 바울의 말을요, 행위의 성질에 따른 영역, 카테고리를 좀 나눠보자. 뭐냐면 도덕적 문제입니다. 도덕적인 문제, and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선과 악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내 속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원하는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선악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또 뭐랬어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라고 했어요. 신앙의 문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앙은 반드시 도덕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죄의 마음이 있으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동생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살인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심장이 굳어서 당장에 말하면 내가 어찌 알리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파괴와 도덕의 파괴는 함께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줬다래요. 선한 마음, 말 그대로 한자 표현으로 양심입니다. 이게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도덕적 성수. 우리 신앙적 표현은 성화라고 하죠. 이 도덕적 완전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완전함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장과 성숙은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있어야 신앙이 증거를 했습니다. 도덕적 완전함은 불가능하지만 도덕적인 완전함과 성숙함을 목표로 한 삶은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빌립보서 우리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갑자기 생각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뜻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역하고 불순종했죠. 자, 즉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선한 일로 판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선악을 내가 결정했다는 자율적 이성, 자율적 인간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악이라, 이렇게 규정되었던 겁니다. 자, 도덕적 완전함은 불가능하지만 도덕적인 완전함과 성숙함을 목표로 한 신앙의 생활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하여 분투하며 연단하는 것은 누구도 생략되거나 단숨에 건너뛰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조차도 예수를 믿었다 해서 순간에 솟아나오는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루아침에 생겼냐? 그런 건 아니에요. 고통과 힘듦 중에도 기도할 때 처음부터 기뻐하라가 나왔느냐?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정말로 뭐래요? 내가 여러 형편에 거하면서 배운 것이 자족하는 것과 기쁨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그랬어요.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서 기도를 받고 눈에 껍질이 벗겨지자 마치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도덕적 성숙함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한 20-30명 앉아있는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생략되는 것이 아니고요, 건너뛰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 그대로 갈고 닦아 철과 철이 비벼서 빛이 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와 더러운 자와 깨끗한 자와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를 만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별의심을 받아서 빛이 나는 번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경우에 전에 율법의 행위로서 도덕적 완전함을 이뤘다고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말로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기는요, 도덕적 결함투성인 거예요. 율법의 본뜻도 알고 보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육체할 것이 아니라 심령이 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을 알고 보니까 정말 자기같이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똥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는요,
더욱 치열한 도덕적인 문제, 속사람이 범하는 죄와 싸우게 됩니다. 이게 신자가 예수 믿으면서 겪는 공통적 체험입니다. 이게 없으면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불받은 체험이 아니라요,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에 따라 의를 행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 이것이 없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충돌하여 싸우는 분투한 치열한 싸움이 없다. 나는 너무 편한데요, 예수 믿기 이렇게 편한가? 이게 오히려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보세요. 보이는 대적들, 율법주의자들과 음란하며 교만하며 자기를 잘났다고 대지하는 보이고 말소리를 들릴 수 있는 인간마상이 아니라 자기 속사람과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사람과의 싸움이 반드시 신자에게는 존재하는 싸움입니다. 신자에게 존재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략되지 않습니다. 어느 특별한 상황에서만 있는 싸움도 아닙니다. 신자로서 사는 모든 삶에 나타납니다. 예배할 때도 이 싸움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있어요. 가르치고 전도를 하든 감옥에 갇히든 자유롭게 여행하고 교제를 하든지 항상 이 전투는 끝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상생한테 버리지 않고 상생의 안전을 하는 마음이 불쑥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하는 마음은 늘 일어나기 날마다 육체를 버리는 뭐가 있어요? 의식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식적. 우리가 지정의의 복종이라고 그랬죠. 지식까지 새롭게 하고 마음을 그리스도께 사로잡는다.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도덕적 문제의 선택이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내 육체를 따르는 신뢰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 바리새인들 이렇게 한들 누가 뭐라 하겠어? 이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항상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다르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항상 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들을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죠?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왔던 것들, 이것을 다 해로 여긴다 말했어요. 이 말씀에 다 해로 있다는 건 5절 6절에 말했던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자기의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일상의 모든 경험에서 발생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저해하는 것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감소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표현으로 각자의 기질과 천성과 죄의 본성까지 제가 언급한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만 가졌던 자기 의로움을 배설물이라고 말했다면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8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것은 5절 6절에 말하는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인간으로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면서 가지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방해되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데 저해되는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볼까요? 내가 왜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냐?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였지만 왜 신뢰를 못하냐면 나는 그 신뢰할 만한 육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에 보면 잃어버렸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찾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근데요, 잃어버렸다는 번역보다는 말 뜻을 그대로 살리려면요, 버렸다, 일어를 빼고 그냥 버렸다 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배설물이니까요. 혹시 배설물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분 계십니까? 갖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이게 잃어버려졌네. 그렇습니까? 아니죠. 의식적으로 배설하러 가죠. 그걸 버립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요, 소유 또는 소지하고 싶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갑을 잃어버렸다, 휴대폰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요,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 말한 것이 전부 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인가요? 무의식 중에?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의식적으로 육체를 실만한 것을 떠나보내버렸습니다. 깨닫고 의지적으로 떼어낸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핍박하는 자가 예수란 걸 아는 이
대지각의 격변이 일어난 것처럼 반대 방향의 격변도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것, 내가 지식으로, 성경이 뭐라 로마서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나 이런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요. 바울이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싹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느샌가 모르게 다 까먹어지던데 이강은 다른 이야기.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승인된 문서를 갖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쥐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걸 잃어버렸을까요? 찢어버렸을까요? 찢어버리죠. 노비 문서를 찢어버리고 첩을 돌려버린 것처럼, 화토창을 다 깨버리는 것처럼 찢어버리는 거죠. 가말리엘이 만약에 생존했다면 자기 스승 가말리엘에게 가서 한 수 배우러 가겠습니까? 전도하러 가겠습니까? 전도하러 가겠죠. 감사한 선생이니까 선생님도 구원받게 하려고 전도하러 가겠죠. 성전에 바울은 제사하러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원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갔지만은 말 그대로 무슨 속죄제니 뭐 이런 거 드리러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묻겠죠. 너 왜 전에 그 열심히 하던 속죄제 드리지 않냐? 그럼 뭐라 말할까요? 좀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하자면 그것은 나에게는 배설물에 불과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달라지고 그것이 현재으로 발견되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때마다 싸움이 있지 않을까요?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성전의 그 으리으리한 건물을 보면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안 들까요? 유럽에 있는 성당에 가면 뭔가 그들이 막 오오오 하는 거 좀 따라 불러야 될 것 같지 않을까요? 불쌍한 큰 걸 봐도 괜히 고개 들기가 이게 겁이 나고 주눅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는 걸 치워야 됐고, 그리스도의 공로, 피의 공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육체의 것들이라 정의하고 다 버려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의식적으로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도 참 재밌죠.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직 안 얻었습니까? 이미 얻었습니다. 이야,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를 위하여라 그랬습니다. 8절 중반부에 나오죠. 내가 그를 위하여. 위하여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쓰니까 무언가를 목적 삼았을 때 위하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을 목적한다는 거죠? 보통 앞에 그를 그러면 그가 목적인 거죠. 그죠? 그가 목적. 그에게 이로움이 되기 위하여, 이제 그가 바로 예수님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요, 본문에는 그런 뜻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자신이 얻게 될 것을 위하여라는 의미로 읽습니다. 그러니까는 위하여라는 말이 매우 좁게 해석이 되면, 가장 엄격하게 해석되면, 누구를 하고 앞에 목적격이 나오면 바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에게 유익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폭넓게 쓰면 그와 상관된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지금 행위의 주체는 바울이라고 해요. 바울. 아시겠죠? 지금 바울이 뭐냐면 내가 다 버렸다 이러고 말했고, 전체 문맥이 뭐냐면 내가 이 귀한 거를 지금 계속 버렸고 버리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빈 털털이고 빌공인가요? 그게 아니라 예수로 채워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뭐냐면 내 자신의 것, 나를 버리고 예수로 채운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난데없이 그를 위하여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빙글빙글 돌리면 어찌 말이 되겠지만은, 맥락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목적하는 바, 뜻하는 바를 위하여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상관하여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앞뒤 문맥을 보면, 앞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누구 좋은 일인가요? 나죠, 나.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도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1차적으로 유익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누가 얻습니까? 내가 얻죠. 그 중간에 그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는 뒤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렇죠? 가보세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중반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를 위하여임인데 이것이 뭐냐니까 맨 끝에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를 위하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뭐 다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남긴 몫을 내가 채우기 위하여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교회를 위하여 내가 수고한다 뭐 그런 식의 해석이 아니고 뒤에 그리스도를 얻고를 그를 위하여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그를 위하여는 넓게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하여 얻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면 그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치워야 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육체 것들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라 그런 말입니다. 예. 한마디로 값입니다. 값.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리는 것이 값입니다. 이것을 주고 그리스도를 얻냐?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뭐냐면 내가 해로 여긴 것들을 하나님께 주고 마치 엿장수에게 고물을 주고 엿바꿔 먹듯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 주지 않습니다. 버림으로 값을 치르는 겁니다. 버림으로. 현재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내가 계속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자리로 파고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긁어내서 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기를 값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받아 올려가지고 뭐 재활용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요. 버림으로써 값이다. 이런 식의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항상 내 주님이시기 위하여 내가 항상 버려야 할 것으로서 제가 값으로 부르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9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내가 신뢰하던 내 육체를 배설물로까지 여기는 이유가 세 번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참 이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면 우리가 크게 언제 쓰여졌냐에 대하여 두 가지 설이 나뉘었는데 우리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다. 즉 바울의 후기 사역에 쓴 편지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읽고 있단 말이죠. 이 정도 됐으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편지 쓸 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오죽이나 많이 썼습니다. 그죠? 성도들에게도 하는 말이 주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 그리고 또 주 안에서 문안한다, 주 안에서 축복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아직까지 자기는 주 안에서 발견이 안 됐단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회심의 사건이 아니고요. 신앙의 지속과 주님 앞에서는 최후의 순간까지를 의미하는 뜻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이렇게 쓰는 것은요. 결국 의 때문입니다. 내가 육체를 신뢰했다는 말의 뜻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바로 이것인데요.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안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짐승의 피, 그 머리의 안수에서 죽인 것 갖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지를 못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발견들이 함이니 그랬죠. 그 수단은 앞에 8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들 다 버렸고 배설물로 여기고 또 모든 것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들이 합니다. 나의 의, 곧 내가 얻은 의와 유일하게 상관이 있는 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이기 때문에 이제는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의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를 전하고 의인으로 살기 위하여. 그래서 뭐가 요구되냐 했더니 역시나 육체를 버리는 일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계속 요구되는 겁니다. 배설로 버린 일이 계속 요구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 했으면 그 말을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계속 오늘 지금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하는 모든 것을 계속하여 버리고, 이거를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나 관념이나 어떤 감정이나 환경이나 이것과 계속 싸우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과 생명하지 않고 싸운 것입니다. 창을 찌르지 않고 피 흘리는 적은 없습니다. 칼을 휘두르지 않는데 베어나가는 적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 자, 이 일이요, 아까 제가 분명히 연속적이고 계속돼야 한다 했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안에 서 있는 사람 됐으면 계속돼서 마지막에 이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성경에 여러 번 가르쳐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읽을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도 한번 봐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12절 앞뒤 문맥은 전에도 설교했고 우리가 참 많이 들은 말씀인데, 자 10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이게 계속적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이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선생님이 아직도 이걸 몰랐단 말인가요? 아니죠. 이건 체험적 지식이거든요. 체험적 지식이란 말은 죽을 때까지 계속 체험되면서 깊어지는 지식, 쌓아지는 지식입니다. 감각적으로도 둔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 말이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말인가요?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을 어떻게 해요? 완성할 때까지 나는 달려간다고 말입니다. 이거는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신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식으로 살지 않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요 글귀가 신자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보세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자, 이거 보세요. 우리에게도 이제 중요해요.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언제 이룬 자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 안 했던 경향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번역은 이 뒷부분 15절과 16절이 알쏭달쏭하게 되어 있어요. 자,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조상들이 읽었던 성경인 번역한 겁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15절에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이 가치가 지시하는 거 뭐예요? 앞에 거죠. 바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뭐예요? 10절부터 14절까지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다 도달했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나는 표대를 하여 끝까지 달려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이 15절이에요. 자,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나아가 말한 것처럼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신학적 가르침을 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 하나님이 너희 완전한 자들이니까 구원 이렇게 택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주고 이게 뭔지 내 말이 맞다는 걸 너에게 보여주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갈 건데, 이미 지난 것이냐,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을 따라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 달려갑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렇게 계속.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의인의 부활을 말한 거죠. 예, 바울 스스로 예언한 고린도서 15장에 그리스도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님 호령 소리와 함께 부활하는, 거기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 어디 무슨 말을 하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하고 지금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2022년 6월 20일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실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 불못에 던져지는 부활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가진 부활한 자로 내가 서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거 위해서 단답형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단답형으로 제일 좁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믿음으로 주님 안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계속성, 신앙의 지속성, 선악의 싸움 속에서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선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옳다는 말을 선택하는, 계속 분투하며 싸우는 지속된 달려감, 이게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시간 안에서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이루었다 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걸 이루었을 때 지금 이루었다는 거고, 미래라는 것은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이루었다는 것이고, 미래가 현재가 되고 미래가 현재되고 이래가 현재되고 계속 삶을 살아다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도 현재로서 나는 뭐가 된다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고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도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것처럼 스데반이 주여 저들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자기 영혼을 의탁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두 다리를 모고, 앉을 힘도 없던 사람이 두 다리를 모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손을 모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계속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6장 10장 말씀만큼이나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배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죠. 회개를 허락받지 못하는 정말 저주받은 자에 대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에 여러 번 읽었으므로 오늘은 다른 말씀을 읽음으로 믿음의 계속성에 대하여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5장 6절 11절 12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 살았으나 네가 죽었다는 말씀이 있죠.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과부가 시집가면 안 되냐? 로마서에 말했어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를 얻기 때문에 새로 시집가도 죄가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디모데서는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이 사람은 배반과 함께 시집가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 어떤 사람의 시집가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지만 어떤 이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증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현재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정죄를 받지 않았어요. 죄의 정함 끝나지 않았어요. 용서의 기회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보내줬어요. 죄를 안 지었단 말 아닙니다. 근데 이 경우는 말했어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고 현재에서 가늠한 여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의 말을 선고받은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송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은 구원한 후에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은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정말 이거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가끔 그 말씀이 저에게 팍팍 와닿습니다. 분명히 부족하지만 저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더 잘 믿게 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과연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과 더 잘 믿게 된 사람의 정도만큼 나 자신은 더 예수를 잘 믿게 됐느냐, 혹 더 부정해지진 않았느냐 스스로 돌이켜볼 때 바울이 괜히 한 말이 아니고 이건 진짜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바울에도 이건 현실이었단 말이죠. 봐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요, 도달했다 함도 아니요, 끊임없이 싸운다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교회를 몇 개를 세웠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등에 새겨진 채찍 자국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 별의별 병은 다 알아봤어요. 들을 수 있는 욕은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우리 인간적으로 야 그렇게 산 사람이 설마 이러죠. 이게 바로 인간의 육체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훌륭하지만 훌륭할지라도 육체는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컨대 우리보다 바울은 훨씬 훌륭하지만 바울이 우리보다 많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생하고 채찍을 맞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신뢰할 것은 안 됩니다. 자,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맞았지만 바울은 그걸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많은 채찍 다옥이 100개 1000개가 있어도 속에서 드는 교만한 이 생각 하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사실은 이 채찍 수보다는 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드릴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더 깊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채찍 우습게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요 이미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도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수건만 갖다 대도 죽은 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3층 정도의 높이서 떨어진 젊은이가 아주 호흡이 붙어있다 하고 아마 기도했겠죠. 기도하여 살린 정말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문안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축복을 받기도 하고 축복을 하기도 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도 뭐라 그랬죠?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 하나님으로만 설명되고 하나님으로만 설명돼야 가장 잘 그의 삶이 이해가 되는 젊은이 디모데. 그럼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빼고는 바울이 절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 했어요? 마지막 주의 심판 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겨 배설물로 버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면 주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 있을 때야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 안에서 발견되지 중간에 이탈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있었으므로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되는 것이죠. 이를 명심하십시오. 명심은 새긴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걸 우리 한자로 명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서 어지간한 비바람에 이게 그러니까 달아 없어지지 않고 깊이 새긴 이 홈이 다 이렇게 채워지지 않도록, 흙에 채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깊이 새기십시오.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로 마지막까지 그렇게 나는 신앙인으로서 발견되어야 한다. 항상 발견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항상이 주의 심판 앞에 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교훈이 필요하지만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맥락 안에서는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생에 걸쳐서 싸우는 것이고 분투하여 승리를 얻을 때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신앙의 즐거움이고 맛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입었으므로 이 의를 끝까지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